왜 저러라고? 내 혼을 사랑하셔서 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셰프를 위해서 생각을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겪었던, 여러분 나이 때쯤 겪었던 저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허락하셔서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문 11절에 있는 우리가 예정되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being predestined 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저희에게 자신의 영을 선물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일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중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찾아보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귀한 말씀으로 찾아 나누려 하오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일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더욱 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통하여 저희가 이웃과 친구와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낮추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높여지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본문에 영어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predestined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destiny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destiny. 아마 얼마 전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destiny 또는 destination에 나오는 이 destiny라는 단어, 이 목적 또는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destiny라는 단어에 미리 앞서서 이 pre가 붙어서 그 다음에 뒤에 과거분사, 여러분 배워보셨어요? ed라고 뜻해요. 과거분사가 된 ed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 뜻을 보자면 미리 목적을 정하신 또는 예정된이라는 뜻입니다. destination 하면 우리가 흔히 목적지라는 말을 쓰고요, destiny 하면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를 참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친구가 있고 그 중에 아주 다른 친구보다 소중한 친구도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때 그때 사이에 정말 저한테 소중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병호라는 친구입니다. 5학년 때 같은 반이 돼서 단짝이 되어가지고 너무 저와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학교에서도 항상 같이 지내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도 항상 같이 놀았습니다. 집을 짓는 이 공사장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공사장 모래사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모래로 장난치며 놀고, 비 오면 모래사장, 공사장을 이렇게 모래를 만들어서 물이 여기까지만 흘러가게 만들고 여기는 댐이라고 만들고, 둘이 같이 또 테니스공이랑 막대기 하나로 친구를 모아가지고 골목에서 야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 놀이도 같이 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이 노는 것이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친구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을 조르고 막 레슬링 한답시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많이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오더니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저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유가 땅콩 버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친구랑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전날에 친구 집에서 부모님이 사온, 친구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장난감 놀이를 같이 하다가 친구가 부모님이 외국에서 사온 땅콩 버터라는 걸 보내가지고 저에게 맛보게 해줬습니다. 그 맛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천국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 땅콩 버터를 먹고 나서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계속 그 맛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 집에 다시 가서 그 친구 집에서 친구랑 장난감 놀이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땅콩 버터를 다시 또 먹어보자 라고 졸랐습니다. 그 친구는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같이 먹기가 좀 두려웠는데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맛있는 땅콩 버터 이러고 유혹을 하니까 그 친구도 넘어왔습니다. 결국은 땅콩 버터를 꺼내서 둘이서 숟가락으로 퍼먹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맛있게 퍼먹고 나니까 땅콩 버터가 바닥이 났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가면 상관없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한테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그 친구가 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아빠가 땅콩 버터를 다 먹었다고 혼내시고 학교를 안 보내셨구나.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커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소중한 친구가 학교를 안 나왔는데 그것도 저 때문에. 근데 그 안타깝던 마음이 더 어려운 결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다음날 학교를 나왔던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선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가 갑자기 등을 돌아서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면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아마 겪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그 안타까운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친구는 항상 소중하게 대해주어라 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박병호라는 친구를 참 마음속으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친구를 어떻게 소중하게 대해주는지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소중한 친구는 제가 원하는 대로 대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 막 끌어안고 막 넘어뜨리고 그리고 괴롭히고 걔가 싫어하는 행동을 막 하고 그리고 같이 놀자 또 어디 가자 라고 제가 명령하면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가셨습니다.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순종하고 너무너무 순하고 착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저는 참 모질게 대한 것이 나중에 많이 후회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친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주고 읽어주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소중하게 대해줬더라. 그런 후회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그 교훈을 갖고 나는 참 그런 생각을 들고 후회를 많이 했지만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6학년이 끝나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매점 앞을 제가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만난 곳이었습니다.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봤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굉장히 머뭇거렸습니다. 한때는 그 친구를 많이 미워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나를 버리지? 그런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했는데 제일 처음 들은 마음은 반가움이었어요. 참 오랜만에 보는구나. 반갑다, 친구야.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건 안녕?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안녕이라고 대답은 하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너무 어둡고 창백하고 그렇게 어둡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 버리는 모습이 마지막을 그 친구를 본 마지막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그 친구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친구가 저와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제가 전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친구가 백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백혈병이 있는 병이 뭐냐면 피가 점점 일종의 암입니다. 불치병인데 피가 점점 하얀색으로 변해가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한 이유도 얘가 불치병이 걸렸으니까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울 테니까 그냥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친구랑 헤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랑 아마 헤어지게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장 소중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가 서서히 죽어갈 날을 정해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는데 그 친구는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6개월 아니면 3개월밖에 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제가 아주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이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쯤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한 반에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60명 중에 한 35명 정도가 남자입니다. 여러분 35명의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5학년 처음 올라가서 거의 모두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바글바글 거리고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1년 동안 나랑 같이 생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중에 누가 나랑 단짝이 될까? 이 중에 누구는 인기가 있어 보인다. 이 중에 누구는 좀 만만해 보인다. 무시해도 될 것 같은가? 그런 탐색을 처음에 막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빛이 다 보입니다. 근데 꼭 보면 그 중에 나랑 가장 친해지는 친구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제가 느꼈던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누가 가장 친해질지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한눈에 봤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 저한테 꼭 맞는 사람 같고 그 사람이랑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친구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친구가 한눈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친구를 정해놓고 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 횟수도 많아지거나 아니면
저랑 키가 다른데도 짝꿍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가까워지게 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는 원했지만,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 저한테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를 위해서 같이 정해주신 짝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나랑 같이 있으라고 주위에 항상 같이 이렇게 맺어주시는 그런 짝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는 손에 끼고 사무엘상 18장 1절.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자기의 혼과 함께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혼같이 사랑한다.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순간입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도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혼이 굳게 뭐라고 적혀있어요? 결합되어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나와있죠. 처음 본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혼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단과 다윗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구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친구들을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궁금증 아마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뜻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대여비는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멋진 소방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는 예랑이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획을 이미 세워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는 말씀이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에베소서 바로 같은 에베소서 1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알로 영장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친구를 선택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이가 되도록
만드시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전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든 설계도입니다. 그 유전자 설계도 안에는 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인 것들도 참 많습니다. 아, 강태호는 아빠를 닮아서 정은 많은데 게으르겠구나. 엄마로부터 물려받아서 참 성격이 급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구를 보내줘야겠구나. 또는 구원받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제를 보내주어야겠구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제사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본문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목적인 구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친구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헤어지게도 만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프리데스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과 너무도 꼭 맞는 친구를 보내주시고, 그 친구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해주셔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키우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똑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박병호라는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깊게 새겨주시고, 그리고 친구를 소중하게 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면서 또 그 친구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해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두 가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모든 친구를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건가요? 나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쁜 친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제 욕심이, 제 마음이 가서 선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 함께 시편 41편 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친구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는 내 육신과 죄가 선택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좋은 친구인가요? 나쁜 친구인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게 만들어주나 아니면 멀게 만들어주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은 이미 그 친구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가깝게 만들어주는지 멀리 만들어주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만들어주는 친구다 라고 결론 짓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는 숫자로 판단하시면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어겼나 더 적게 어겼나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또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었나 더 적게 읽었나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께 가깝게 만들어주는 친구인지 아니면 멀게 만들어주는 친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예정된 것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모두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을 억지로 조종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고린도후서 1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냐. 네. 하나님도 사도도 바울도 여러분의 믿음을 조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고 또 선택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공통된 목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같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이라고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공백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박병호라는 친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신기한 것이 제가 하나님을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 중학교 때 저한테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 그런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때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순서대로 있으셔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내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귀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순서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그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태호야 나한테 와라,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계속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어느 날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방황 속에 있는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박병호라는 친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그 친구를 운명으로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한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목적은 한 가지뿐입니다. 구원받아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를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네.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후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친구들과 모든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계획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입니다. 5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친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교회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찾나요? 네, 다 같이 이번에 에베소서 3장 10절과 12절, 10절에서 11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천사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친구인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십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께서 양양에 갔을 때 바닷가를 걸어보신 적 있죠? 그때 혹시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나 작은 돌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모양과 색깔과 다른 모양과 색깔과 무늬가 있는 그런 돌과 조개 껍데기를 찾다가 보면 어떤 것은 이건 내가 집에 가져가서 내 책상 앞에 두고 싶은데, 어떤 것은 얘가 이거 가져가서 수족관에 넣어두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혼을 만드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모양인지 각가지 모양들을 다 보시고 이 모양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더 선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그런 계획을 만들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되어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선하신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 그곳에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뜻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목적입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획인 고마우신 계획과 고마우신 사랑이 세상 모두에게 드러나도록 그분 자신을 은혜로 주신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저희가 이 땅에 언제 태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아셔서 저희에게 꼭 맞는 친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친구와 같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도록 친구를 보내주시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모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선한 친구를 구별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올바로 걸어가도록 저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